구원상담 체킹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자신의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다른 믿음인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스스로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나요? 자기가 얼마나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내 행위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 행위에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어야겠지요. 이 문제를 놓고 자신의 현재 믿음을 테스트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대답하고 그대로를 인정할 때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점검은 본인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실히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 본인의 믿음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럼 어디 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말해요. 버리운 자는 천국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죠. 본인의 믿음이 지옥 가는 믿음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확실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확실히 잡는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간단하게 자기 자신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질문할 때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체킹지를 받아서 기록해 보세요. 체킹 1번. 본인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으면 예라고 쓰시고 저 아직은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쓰면 돼요. 그거는 어렵지 않지요? 그래요. 두 번째, 본인이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지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날마다 짓는 데에서 해결하고 있는 부분을 기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써요? 저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쓰시고, 저 잘 모르겠어요. 저 뭐 해결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쓰세요. 세 번째, 본인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요? 본인이 지금 회개로 해결하고 있다면 혹시 살다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지요. 그런데 회개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닌데 살다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못했을 경우도 있지요. 그랬을 때는 그것이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에서 그러면 해결을 못했을 때는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해결한다면 해결을 못했을 때는 그 죄는 그러면 그 죄로 어디 가냐 이거예요. 회개 못하면은 회개하지 않은 거는 지옥 가지요 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지옥이라고 쓰시고, 회개 못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라고, 그래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천국이라고 쓰세요. 예. 그리고 4번, 본인이 큰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 잃어버리나요?
사람들은 큰 죄 작은 죄로 말하고 있어요. 원죄 자범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큰 죄를 지으면 아유 사람이 살다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 죄를 지었을 경우에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이러면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예라고 쓰시고 큰 죄 지었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는 아니에요 라고 믿으면 아니요 라고 쓰시면 돼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큰 죄를 지었을 경우를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공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에 본인의 믿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딴 사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기록을 하셔야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5번 본인의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해요 이렇게 답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과거에도 지어왔고 현재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하고 있다면 그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미래의 죄는 생각해보지 못했나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고 그 답을 기록하세요. 우리는 어떻게든 천국 가려면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본인 문제니까 반드시 그 답을 찾아야겠지요. 그래서 현재제든 과거제든 미래제든 이 제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나요? 본인의 미래의 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 답을 기록하시면 돼요. 또 6번에 본인이 자살죄 지으면 어디 갔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죄를 큰 죄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자살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데 스스로 그 생명을 끊으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자살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지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지옥이라고 쓰시고 자살죄 지었다고 지옥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살죄 지어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천국이라고 쓰면 돼요. 쉽게 생각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바로 그냥 기록하면 돼요. 답을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자기가 현재 믿고 있는 그 답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또 7번에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대답들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살죄를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살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는 덮을 수가 없는지 용서받을 수가 없는지 씻을 수 없는지 그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덮을 수 있어요. 근데 자살죄만큼은 덮을 수 없어요. 이렇게 덮을 수 없다고 믿으면 덮을 수 없어요. 그렇게 기록하시고 그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덮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또 8번에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면 어디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살다가 혹시 자기가 생각하는 타락하는 선이 있겠지요?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그건 타락이지.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타락의 기준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남들이 타락의 기준을 여기는 기준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 아유 그런 행동은 타락한 행동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행동을 막상 본인이 했을 때 그렇게 타락한 상태에서 천국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천국 가야지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본인이 현재 지금 타락을 했어. 신앙생활 잘하다가 타락을 했으면 그러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타락했으면 당연히 지옥 가지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지옥이라고 쓰시고 내가 타락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천국이라고 쓰세요. 그래요. 또 9번에 본인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어디 가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 새벽기도부터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밤낮으로 이렇게 열심히 다닐 때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예 교회를 안 다녀. 주일 예배만 그냥 삐끔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다니게 됐어. 무슨 연유인지 하여튼 시험에 들었든지 무슨 이유든지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됐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나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 문제도 있겠지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천국을 가 말도 안 돼. 그건 당연히 지옥 가지. 이렇게 믿고 있으면 지옥이라고 쓰시고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천국이라고 기록하세요. 또 10번에 성경이 말하는 살인, 간음죄는 마음의 문제인가요? 행위의 문제인가요?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게 실제로 간음죄를 지은 건지 살인죄를 지은 건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사람을 죽이든지 간음죄를 행하든지 했을 때 간음죄고 살인죄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나눠져 있지요. 그래서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죄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고 있냔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으로만 했어도 성경에서는 죄로 여겨요. 이렇게 보는 건지 성경에서는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 죄로 여기고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차이를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로 여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마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시고 실제로 죄를 이렇게 행했을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행위라고 쓰세요. 지금 다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성경에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세요. 또 11번에 본인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나요?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어요. 율법에는 하라 말라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라, 이런 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율법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많이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지,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 어떤 선행이 따라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네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거나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요라고 쓰시면 돼요. 한마디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또 12번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나요? 많은 교회가 단체가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으로 여기는 추세가 있어요. 어떤 연합회에서도 연합회에 참석 안 하면 또 이단이래. 이게 사도신경은 교회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대. 그래갖고 사도신경 안 하면 다 이단으로 몰아버려. 그러면 이단으로 몰고 안 모는 거는 자유인데, 더 심각한 거는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가 더 심각하지요. 그 문제를 놓고 내 개인적으로 본인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그만큼 열심히 하면 천국을 가냔 말이에요. 천국가 가느냐 못 가느냐 이 기준을 놓고 사도신경을 그거로 신앙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은 천국 가지냔 말이에요.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모든 기준으로 두고 있는 추세로 흐르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저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네라고 쓰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다고 천국 가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아니요라고 기록하시면 돼요. 다 기록하셨나요? 그래요. 이 모든 문제 중에서 이제 본인의 자신의 행위를 근거한 대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본인이 지금 무엇을 한 것으로 대답한 것이 있었나요?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본인의 행위로 근거한 대답한 것이 있다면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본인이 행위 아래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현재 거룩하게 되어 있어야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 거룩은 사람끼리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만큼 거룩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만큼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만큼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나요? 그렇지요. 한 번도 거룩하다고 생각은 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는 거룩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거룩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 예수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예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다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속아서 다른 영을 주인 삼고 아직도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하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천국 갈 소망에 있는 자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학설과 신학과 교리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확실한 대답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들려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셔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예리하게 점검하실 거예요.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바처럼 딱딱한 굳은 마음으로 들으면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셨어요. 머리로 다 알고 있다고 내 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빨리 아멘 하시고 크게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다 같이 아멘. 예, 아멘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동감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밭에
땅에 이제 옥토밭일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요. 그래서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끝까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얻기까지 자라고 있는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하려면 똑같이 시간이 걸리니까 인내가 필요하겠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든 직분, 또 아는 것, 배운 것, 행한 것, 드린 것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들이세요. 1번 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될까요? 내가 포함되지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셨나요? 죄를 범했다고 하셨지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에 못 가는 걸까요? 천국에 못 가는 거지요.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못 갔나요? 큰 죄 지어서 못 갔나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를 짓기만 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가 있으면 무조건 못 가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죄든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런 건 다 짓는 거지 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냥 틀 것만큼 죄를 지어도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나 안 했나가 기준이 아니고 죄가 있냐 없냐에 천국에 들어가고 못 가고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셨지요. 이 말씀이 아멘 되시나요? 그래요. 그러면 아멘 하시면 살 길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멘.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다 상실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다 합당치 못한 죄만 짓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시면 모든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지혜로운 일,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할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잃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들어 있을까요? 29절에 곧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한 모든 불의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냥 더럽고 흉악하고 지나치게 막 탐하는 욕심이 가득 들어있고 나쁜 마음으로 가득하고 그저 셈하고 미워하는 걸로 가득 들어있대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사람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에 미워만 해도 다 살인으로 보고 계셔요. 미워하는 마음은 다 있지요. 그러니까 다 살인의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로 죽이고 그냥 행동으로 죽이고 우리 상처 주는 거 진짜 많지요. 그게 다 그 마음에 살인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끔찍하지요. 저렇게 이쁜 사람이, 저렇게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진짜 살인이 있을까?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말썽을 일으키고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고 나쁜 깨로 남을 속이고 마음이 흉하고 독한 마음이 가득하대요. 와, 누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 이렇게 이런 것들로 그냥 득실득실하되 어떻게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저 험담하고 남을 헛되도 비방하고 그냥 그저 그냥 밉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모든 게 다 우리 마음에 다 들어있대. 그리고 그저 그냥 업신여기고 그 남을 욕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있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 거역하는 거는 이거는 다 부인 못하지요. 다 그냥 부모님 다 속삭이고 자 컸어요. 그죠? 윗사람의 뜻이나 그냥 명령 같은 거는 다 그냥 거스르고 그냥 싫어. 그냥 겉으로 무서워서 말 못해도 속으로는 싫어. 내가 왜 해야 돼? 막 우리 그런 마음 다 같이는 부모를 거역하는 거. 그저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저 자기 잘난 체하고 뽐내고 방자하고 그저 자기 자랑에 도취돼가지고 그쵸? 참 그런 거 다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려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꾀하는 이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있대요. 그리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고 그 약속을 떡 먹듯이 그냥 배반하고 그저 그냥 정도 없고 자비도 없고 쌀쌀하고 모질고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 상태가 이런 것들로 온통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 진짜 우리 충격적이지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고 나쁜 사람 속에는 그런 거 있다고 우리 생각해요. 그쵸? 저 TV에 나는 진짜 악독한 죄를 지은 저런 사람들 속에는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 내 마음은 아니거든요.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뚜껑을 열고 그 속에 이거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지요. 그 범한 죄 속에는 이런 죄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돼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런 끔찍한 죄들이 가득한데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처벌 규정이 있나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 살아있나요? 죽었지요. 이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죽는 것을 알고도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런 자들을 옳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죄의 해결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죄를 범한 건 맞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단 한 명도 없대요. 우리가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지었어요. 거짓말했어요. 속였어요. 빼앗았어요. 싸웠어요. 막 이렇게 남의 말을 옮겼어요.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정작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거는 아무도 몰라.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속여서 그런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봐서. 어찌 하나같이 그거를 모르는지 몰라. 떠나는 것이 죄인데 그건 아무도 몰라.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다. 주님은 이거 탄식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룰 곳이 하나도 없는데도 다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떠난 뒤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싶어요? 악을 행하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무익한 거 맞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지 알아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지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먹고 말았어요. 그 현장을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뱀이 처음 소개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뱀을 뭐라고 평가하셨나요? 간교하다고 하셨지요. 간교한 것은 교활하다, 꾀가 많다, 교사하다, 남을 선동하여 못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해요. 이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간교하게 못된 일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에게 질문할 때에 참으로라는 말을 해서 한 번쯤 의심하게끔 유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을 뱀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저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질문해 와도 자신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겠지요. 과연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는 거 맞지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유사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뱀이 틈을 타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다르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정반대로 거짓말했어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너희가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거짓말했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였지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하나님처럼 지킬 수 있어야지요. 근데 선을 알고 착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없지요. 그냥 마음뿐이에요. 근데 하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연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것을 분별하고 대적했을까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정말 하나님 될 만큼 지혜롭게 보였어요. 우리도 나무에 열매 달린 것 보면 진짜 먹음직스럽고 막 탐스러우면 손이 저절로 가려고 하지요. 하와가 결국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따주었어요. 이때 자식이 있었다면 당연히 따다 주었겠지요. 그러면 하와 아담은 정말 뱀의 말대로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은 없고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된 걸까요? 아니지요.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보였나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자세히 보였을까요? 하늘 높이 있는 달나라가 가까이 선명하게 보였을까요? 아니면 땅속에 숨겨진 보물들이 보였을까요? 자기들의 벗은 몸이 보였지요. 근데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근데 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까요? 자기의 벗었음을 보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어요. 두려워서 벗은 몸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너무나 두려웠어요. 아기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크게 두려워서 울지요. 아가는 조금도 엄마를 떠나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큰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가 보니까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지요. 어떻게 쓰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해 발버둥치지만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먹었으면 무슨 행위인가요? 자살 행위지요. 정령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먹게 했으면 무슨 행위인가요? 살인 행위예요. 그러면 인간 최초의 범죄는 무슨 죄로 시작됐나요? 가장 큰 죄로 여기는 자살죄로 시작되었어요. 만약 이 자살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천국 갈 영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자살죄도 반드시 용서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아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부부 사이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지요? 아기가 엄마 앞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이나 또 구제나 충성봉사 헌신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좋은 나무지만 주님은 그 잎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충성봉사 헌신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셔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뀐 뒤로 벌거벗게 되었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부끄럽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면 우리도 소망이 있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양이 희생될 때만 입을 수 있지요. 그러면 희생된 이 양은 누구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곧 희생양이에요. 가죽옷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설 수 있도록 설 수 있어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진짜 기쁜 소식이죠. 이 복된 소식, 이 아주 빅뉴스가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시나요? 하나님을 떠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희생될 때만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기도로 회개한다고 죄값이 해결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해결 못해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희생하셔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결국 예수님의 생명까지 지불된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이 가죽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이사야가 이 가죽옷을 입고 어떻게 간증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갚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의 옷은 지옥갈 죄로부터 다 용서받은 거예요. 깨끗이 씻김 받은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거를 옷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행한 착한 일 선한 일 갖고는 아담 것도 하와도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가죽옷을 입을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부터 이 구원의 옷을 입고 너무나 기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웠다고 했어요. 내가 잘해서 즐거운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 나를 지옥까지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을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되죠. 예수님께 가면 구원의 옷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도 입혀주셔요. 내가 의롭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옷, 의의 옷, 거룩한 옷 다 이 가죽옷이에요. 예수님께 가야 이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옷이 벗겨졌는데 왜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벗은 몸을 보고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동안에는 그 어떤 옷 입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상태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 앞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자인가요? 집 나간 탕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다 탕자예요.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옷을 입혀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구원의 옷, 이 가죽옷을 신약에서는 제일 좋은 옷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짜 우리는 이 구원의 옷, 거룩한 옷, 이 가죽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은 바로 이 옷이에요. 예수께로 돌아오면 이 옷 입혀주셔요. 아무리 브랜드 있는 명품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 옷 입고는 천국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로 와서 이 제일 좋은 옷 입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진짜 제일 좋은 옷 맞지요? 이 옷 입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이 옷 입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발에 신도 신겨주고 너희는 신을 신지 않지요? 아들은 신을 신겨줘요. 그렇죠? 이렇게 아들에게 능력도 이렇게 그냥 모든 기업도 주셔가지고 아주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는 가라치까지 끼워주시고 하늘나라에 우리는 가서 멋진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해요? 세세토록 왕 노릇 할 수 있는 이 반지도 끼워주시고 진짜 신났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가죽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해서 침례를 받을 때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대요. 침례는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요.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로 주님이 간주해 주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그래서 그것이 곧 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합한 자예요. 그런 자는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이 거룩한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 행위에 무화과 옷 입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가죽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온 율법은 몇 가지인가요? 율법 전체 613가지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이 중에 단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 613가지를 다 범한 것으로 계산하셔요. 어떤 계명을 범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인도적, 선도적 차원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세상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계산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큰 죄도 범했고 자살죄도 범한 거예요. 이 죄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레위기 11장 7절 말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이 구별될 때 깨끗하다고 인정하셔요. 우리는 사람끼리 기준으로 깨끗하게 씻느냐 지저분하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한 것은 세상과의 분리를 말씀하셔요. 구별되지 않으면 깨끗지 않게 여기셔요. 새김질은 소, 양, 낙타, 또 사슴, 기린 같은 이제 여러 개의 위를 가진 반추의 동물이 이제 먹은 것을 이렇게 대내어서 씹는 일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서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셔요.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생활 속에서 습관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듣고 내 안에 영이 양식이 되도록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참 복음을 모르고 다른 복음에 속아서 잘못 믿고 지옥 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완전한 믿음으로 천국 가셔야겠지요. 8절에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면 돼지고기 먹지 않아도, 돼지고기로 요리만 해도 부정하지요. 윤리도덕으로 보면 이런 것도 죄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이런 것도 지옥 갈 죄예요. 이런 건 먹었다고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9절 말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아멘.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조기가 있고 또 송어, 향어, 연어, 민어, 숭어, 물고기 중에서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대요. 10절에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등어, 꽁치, 준치, 칼치, 문어, 오징어, 꼴뚜기, 장어, 쭈꾸미,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1절에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이것도 요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죽은 물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면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죽은 생선들은 먹으면 안 되네요. 살아있는 물고기 외에 지금까지 죽은 생선들은 단 한 번이라도 먹었으면 어디 갈 죄인가요? 그죠? 이런 것을 먹었다고 지옥 갈 죄인 줄은 정말 몰랐지요. 그러니까 세상 윤리도덕으로 기준 삼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12절에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혐오하는 것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뜻해요. 이런 것들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싫어하고 미워하라고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나요? 못했지요.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죄인이에요. 이 말씀이 인정되시나요? 아멘 되세요? 본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으세요? 그래요. 속이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어요. 성경에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들어야 할 말씀과 듣지 말아야 할 말씀을 가려서 들을 때 내 영이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들었는지 다른 복음을 들었는지 분별하시고 속히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도적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을 말해요. 도적질, 또 서리했다, 절도질했다 그러죠. 도적질에는 물건을 훔친 것도 있지만 마음 도둑질도 있어요. 이성 간의 관계에서 마음을 빼앗아 갔을 때도 도적당한 기분이라고 하지요.
도둑에는 밥도둑도 있어요. 게장하고 먹으면 밥이 금방 없어지니까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어떤 도둑질이 했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각자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번만 11조를 드리지 못해서도 어디 갈 죄인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예요. 남의 물건을 훔쳤어도 지옥 갈 죄이고 남의 돈을 떼어 먹었어도 지옥 갈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시간, 물질과 가족들을 주셨는데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허비했지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은 월권이고 도둑질이고 속임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도둑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지요. 누가 도둑질을 했나요? 누가 도둑질 해 갔나요? 마귀가 그랬어요.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 하는 말을 말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속여서 거짓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는데 사단은 자꾸 거짓말시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단 하나도 해결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고 회개 기도 철저히 해서 지옥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거지. 이제 지옥 갈지는 해결 못해요. 율법 중에 하나만 보면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겠지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우리가 또 어떤 규례를 지켜야 할까요? 자기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가축 중에는 소, 말, 양, 개, 돼지, 닭이 있어요. 이 중에서 다른 종류와 짝짓기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말이 있지요. 암컷 말과 수컷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종간 잡종이 노새예요. 근데 노새는 노새를 낳지 못해요. 이는 중간 잡종의 염색체가 다른 염색체로 되어 성숙 분열할 때 감수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정자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노새는 로마 시대에는 농경용이나 운반용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노새는 힘이 세고 체질이 강건하고 거친 목에 잘 견딘대요. 그리고 또 체격에 비해 가지고 부담력이 크고 지구력도 강하대요. 암노새는 말에 비해 이제 만생종은 아니지만 수컷은 말보다 발달이 늦대요. 만생종은 이제 생육 기간이 길고 성숙 및 수화기가 늦은 품종을 말해요. 근데 수컷은 범식력이 없대요. 이는 이제 중간 잡종에 이제 염색체가 다른 염색체로 되어가지고 성숙 분열할 때 감수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정자를 만들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노새가 노새를 낳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구약 시대에 보면 왕족들이 또 귀족들도 이렇게 노새를 탔다고 나와 있죠. 그러나 율법으로 보면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규례를 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지수는 종류가 종류를 낳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악한 영의 말을 혼합시켜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하면 안 되겠지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성경에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린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가라지 비유가 있었지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또 붙이고 갔더니 한밭에 이렇게 다른 종자와 섞어서 뿌린 것도 율법을 범한 거예요. 상추와 이제 쑥갓을 섞어서 뿌린 것은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밭에 종자를 뿌릴 때도 이렇게 종자대로 따로 뿌리기를 원하셔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면 안 되겠지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수문이나 실크나 폴리에스테르나 레이온 이렇게 한 재료로만 된 것 그런 옷만 입어야 된대요. 만약 혼방 옷 입으면 이것도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재료로만 옷을 입으셨나요? 아니지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대로 한 재료로만 입지 않았으면 모두 어떤 죄를 지었나요? 지옥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다른 종류 두 종자 두 재료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세상 말을 하나님 말씀인 양 섞어서 말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교단, 교리와 신학과 학설과 철학과 윤리도덕을 기준 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 행위로 천국 가는 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천국은 절대 우리의 행위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항복하세요. 이 시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겠지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살 길 있어요. 아멘.